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초반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나요? 다른가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상징인 것이죠. 보고 알라는 것이죠. 어떤 상징이냐? 왕이 오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근데 그 왕이 오셔서 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인가요? 공의는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왜 있죠? 죄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의와 구원이 충돌합니다. 공의와 구원이 충돌해요. 왜 충돌하는가? 구원은 뭐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의는요, 죄인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서 죄인을 벌하는 것과 구원으로서 죄인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참된 왕은 공의를 지키면서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데 공의를 지키려면 죄인을 벌여야 되고 구원하려면 그 죄인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무능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법에 대해서 무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무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무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대가 없이 죄 없다 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너의 죄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누군가가 그 죄인을 대신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그 죄인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음으로써 이제 너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라고 선언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보는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 대신 누가 이거 할래? 하고 말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대신하면 이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책무가 어디로 옮겨지죠? 이 사람한테 옮겨지죠. 신기하게도 이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 누가 대신 벌을 받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죄가 일로 넘어가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럴 수 있나요? 아무나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될 때 이 벌을 대신 받을 만한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감옥에 A와 B가 들어갔습니다. 둘 다 근데 사형수예요. 사형수. 근데 이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말합니다. 내가 네 대신에 네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대신 받고 죽을게. 그럼 넌 살 거야.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벌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죄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죄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인 중에 있나요? 죄인 중에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 교회법에 따르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 대표는 일단 홍진영 목사, 담임 목사 해가지고 제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푸른초장교회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가 될 수는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죄인의 모양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죄벌을 받으심으로 죽음으로써 공의와 구원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께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 일을 제자들이 아나요? 모르죠. 언제 알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본 사람들과 들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눈앞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쓸데 있다고 해요? 쓸데없다고요? 쓸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러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일 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고 공개적으로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야,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하고 반기니까 너무 좋지요.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 사람, 외국인이 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보자 라고도 안 하셔요. 안 돼 라고도 안 하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는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먼저 뭐가 있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죽을 날이 왔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떻다고 했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래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의기양양하죠. 야, 뭔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죽을 날이 왔다. 죽을 날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2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리고 부활하시면 그로 인해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돌아와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가 무엇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생명이 뭐냐? 자기 생명, 내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 내 생명은 뭐냐? 예수님 없이 살던 때 가졌던 생명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정의, 내 옳음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명, 내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 반대로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선하고 그 생명을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25절 하반절에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두 개의 생명을 놓고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가졌던 이 생명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명,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기준보다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생각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반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같이 있을 것이니,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슨 날이, 무엇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죠? 영광을 얻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죠. 그 영광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먼저 있죠?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또 뭐라고 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이때가 무슨 때죠? 죽음의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할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신가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니, 이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니 이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이게 무슨 형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형벌인데, 그게
좋을까요? 싫지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걸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요. 뭐가 와닿지 않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게 뭐 어째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과 자녀가 평생 같이 살다가 헤어질 때, 영영 헤어질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런 건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이 죽음을, 이 끊어짐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 나는 내 백성의 죄벌을 대신 받아 죽으러 왔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비록 사람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라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고 뭐 한 거예요? 기록으로 지금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쫓겨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기 백성을 해방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때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정말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일인가? 정말 그런가?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면,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3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넣는 것을 깜빡해서 뺐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면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게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는 들리면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꾸만 뭐라고 하셔요? 나 죽어. 나 죽을 거야.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가 죽는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바로 나라고 계속해서 밝히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엇을 생각하죠?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지식.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데?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마도 이 시점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영원히 그리스도는 산다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네?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르네? 이게 된 거예요. 아마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악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부패한 마음 그대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안 듣고 싶어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안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역사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부패한 마음 그대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죠. 내가 할 판단을 누가 대신 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누가 대신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을 자기가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뭐라고 결정을 하죠?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 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난 안 믿을래.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나요? 자기가 했잖아요. 누가 대신했나요? 누가 막았나요? 나는 믿고 싶은데 너 믿지 말아야 돼. 막으셨나요?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뭘 거꾸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고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눈앞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자신 있어, 믿을 자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더 좋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미가 있다. 오, 잘못 좀 하네. 아, 그래, 너도 사람이구나. 인간미가 있어. 이게 인간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길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내가 내 생명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이 없어 바치지 못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넉넉함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려 주시옵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암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또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에 있고 군에 가 있으며 해에 나가 살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태어난 생일이 복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